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추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직업을 택할 것인가, 이걸 택할 것인가, 또 이민을 할 것인가, 또 다른 도시로 갈 것인가, 어느 대학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그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참 놀랍게도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큰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굉장한 것 같지만 나중에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 선택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성의 본질이다. 말하자면 그 사람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바로메타는 뭐 기도를 많이 하는가, 은사가 많은가, 선교사인가, 목사인가 이런 거 아무 관계없다는 것이죠. 정말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특별히 그 강용우 박사님을 제가 시각장애인으로서 백악관의 장애인 담당 차관보까지 하셨던 그분을 만나서 큰 제가 도전을 받게 됐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장애인인데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가 장애인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만나고 나면 정말 그 사람이 똑똑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고 났는데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타입이죠.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나면 참 내가 소중하구나 느끼는 이제 그런 분이. 근데 그분의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런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생애를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분을 제가 알게 된 것은 이분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알고 지내던 수많은 분들에게 그 감사의 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희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인생을 살다 보면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들, 감사했던 사람들이 다 섭섭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쯤 되면 아무도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섭섭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내가 알고 지내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정말 나의 은인으로 느껴지는, 감사의 대상으로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산다면 가장 그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말하자면 인생의 마무리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미리 써놓을 필요가 있어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다 감사의 편지를 쓰고 맡기는 거죠. 내가 죽으면 모든 편지를 내가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에게 보내달라.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마지막 그 생일 케이크에 초를 끄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했던 것보다, 내가 간구했던 것보다 이미 너무 많이 주셨는데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저도 이 감사 제목을 이렇게 적다 보니까 간구 제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제가 많을 때는 한 76가지 감사 제목을 적은 적이 있어요. 계속 감사를 적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할게요. 범사에 감사하고, 상처 준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고통받은 것. 어젯밤에도 이제 거의 잠을 못 잤는데 제가 계속 찬양을 했죠.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매출액이 떨어지면 제가 바로 감사하죠. 뭐 난리가 나죠. 다른 회사 같으면 뭐 제가 없으니까 한 1억이 병원의 매출액이 떨어져서 월급을 못 주고 있다 그래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고. 저는 줄기차게 범사에 감사하는 살다 보니까 간구할 제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받은 축복이 너무 많은데 그것도 못 누리고 있는데 뭘 더 달라고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 빌 가서드 박사예요. 이분이 이제 시카고에 계신 분인데 IBLP라는 걸 설립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의 동영상을 보고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나중에 이분을 뵙기도 하고 직접 강의도 들었지만 이분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에 동생하고 이렇게 같이 침대를 썼는데 꼭 자고 일어나면 자기가 정리해둔 이불을 꼭 어지럽히는, 계속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동생만 보면 이불 좀 정리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주 불편한 관계였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동생을 사랑하니? 그러시더래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날마다 이불을 정리해 줌으로 동생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겠냐. 그래서 얘라고 대답하려고 그러니까 끔찍한 생각이 들더래요. 평생 내가 정리해 주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고 또 그러시더래요. 너는 내 동생을 평생 사랑할 마음이 있니? 그러시더래요. 그거야 뭐 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날마다 이불을 정리해 줌으로 동생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겠냐. 그때부터 이제 이불을 정리하는데 이상하게 불평이 없어지더래요. 내가 이불을 정리해 주는 것은 동생을 사랑하는 일이다. 짜증이 났는데 감사로 바뀌더래요. 그것이. 그러더니 동생이 일주일이 안 돼서 스스로 이불을 정리하더래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짜증을 내다가 처음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동생을 쳐다보는, 계속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정리해 주면서. 그래서 그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분이. 그러니까 모든 짜증거리가 사실은 감사의 제목이다. 짜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아내로서의 권리, 남편으로서의 권리, 아빠로서의 권리, 또 내가 직장의 상사로서의 권리, 이런 권리들이 침해당했을 때 짜증이 나요. 나의 소유를 침해당했을 때, 돈을 잃어버렸거나 사기당했거나 짜증이 나고 고통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순간에 지금까지 그런 권리와 소유를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걸 누리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상실의 시점에서 오히려 지금까지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그 기법들을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감사를 실천하게 됐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이 몇 년 동안의 감사를 실천하면서 하루에 계속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받은 은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치유 인사라고 제가 개발한 게 있는데, 물론 제가 오리지널 리트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교수님이 개발한 건데, 우리 옆분들한테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시작.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자, 당신의 인격이 시작.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의 반응이 시작.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상처받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기대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면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께 기대하면 은혜를 받지만 사람에게 기대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과 부딪히면 다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과 부딪히면 은혜를 받게 돼요. 말하자면 인간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죄인 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기대하면 상처를 받게 돼요. 말하자면 하나님밖에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오직 사랑할 뿐이에요. 오직 사랑하다 사랑하다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끝까지 고백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백하시고 사랑하다 사랑하다 말 안 들으니까 나의 심장에 칼을 꽂고 돌아가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의는 사랑하다 가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분들한테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표현할 때도 대부분의 그 대인관계의 상처들이 많아요. 제가 암 환자를 보다 보면 대부분이 다 그 상처와 고통과 스트레스가 대인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쌓아두는 분이 있고 발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폭발시키고 발산하고 화를 잘 내시고 감정 표현을 잘하는 분들은 대부분 심장병에 잘 걸립니다. 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대로 쌓아두는 분들이 잘 걸리는 병이 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암 환자를 보다 보면 깜짝 놀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착한 분이 암에 걸렸냐. 근데 진짜 착하면 암에 안 걸리는데 다 받아주는데 속에서는 뭉쳐가지고 이게 암이 되는 거니까 풀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터뜨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터뜨리지 말고. 사람에게 터뜨리면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중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룩이라는 말을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거룩이라는 말이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 방법론을 모르는 것이에요. 뭐가 거룩인가? 근데 저는 이 감사라는 말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말에 감사함으로 거룩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본래 뜻이. 그렇게 번역하는 데는 없죠. 왜냐하면 말씀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상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제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것이죠. 계속 감사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 힘든 일, 화가 나는 일, 절망할 일 계속 감사하다 보면 정말 이 자아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관계를 치유하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시하면 회복이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관계의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 나올 필요 없어요.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그분하고 화해하시고 그분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그거 안 하고 나오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대인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버님은 제 자녀 둘하고 이렇게 아들 둘하고 찍은 사진인데 참 고통을 주신 분이에요. 저는 이제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하면 날마다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 때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그런 그 소년의 자아상을 5살 때 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때리면서 피를 흘리시는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마당을 질질 끌고 다니는 걸 제가 경험한 트라우마를 받은 거예요. 충격적인 경험을. 그 이후에 제가 주님을 만난 그 19살 때 만나요. 그때까지 처절한 그 고통과 정말 그 무기력감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정말 신이 있는가 정말 이런 것이 가능한가 그 처절한 고통의 삶을 살아왔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간증을 했어요. 아버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게 말년에 치매에도 걸리셨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 가셨어요. 아버지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를 위해 31년을 기도했는데 31년 만에 응답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은 아버지를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쓰셔서 제가 대학 1학년 때 CCC를 통해서 김중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주 폭발적인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동안에 쌓였던 너무 깊은 고통의 심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신 거예요.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가지고 평생 동안 그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 디자인하신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몰라서 그랬지. 만약 그때 제가 감사를 배웠더라면, 크리스찬이었다면 계속 감사했을 텐데, 다 이유는 모르지만 이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래서 말하자면 이 절대 감사라는 걸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이 되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절대 감사의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또 이것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건 80세 때 사진이고 90세 때 너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어요.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서 제가 자녀들을 불렀는데 또 안 돌아가셔서 계속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유지하고 계신. 제가 그때 이제 열방대학에 하와이 DTS 훈련을 받으러 제 아내하고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는,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지혜를 주셔서 감사의 편지를 쓰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제가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됐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제게 선물입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세요. 하고 이제 10가지 구체적인 제목을 제가 쓰게 돼요. 평생 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10가지를 쓰고 못 보실 것 같아서 크게 뽑아서 판넬로 만들어서 어머니가 누워있는 그 침대 옆에 붙여드리고 제가 미국으로 갔어요. 3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너무 어려운 상태, 유독하신 상태였는데 그때 그걸 딱 보시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벌떡 일어나셔요. 그걸 보시고 그냥 회복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엄청난 그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자기는 더 이상 살아있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어머니가 너무 귀한 분이라고, 어머니는 저에게 선물이라고 너무 감사한다고 하는 편지를 받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딱 깨닫고 벌떡 일어나요. 회복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정신도 맑아지시고 어머니 특유의 기품도 회복되시고 흰머리만 조금 있었는데 까만 머리가 나시는 회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4년 동안 사시다가 올해 1월에 전국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게 주는 충격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 하나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야 할 존재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용서합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그런 말 하기 어려운 사람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로 아내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면 아내가 회복이 돼요. 저희 꿈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아내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제가 이제 모든 공동체 직원들 수백 명을 모아놓고 감사의 편지를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그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20가지 감사 제목을 다 적어오라 그래서 그걸 낭독하고 읽고 글 올려드려요. 여러분 예물만 드리면 그거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했던 제목들을 1년 동안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진짜 감사, 추수감사예요. 근데 이제 그 글을 보고 그 사모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딸이 그러더래요. 통곡을 하면서 울더래요. 어머니가 감사의 편지를 남편으로부터 받고 평생 동안 자기가 받아본 최고의 찬사였던 거예요.
30년 동안의 모든 상처가 한 방에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또 남편에게 또 감사의 편지를 쓴 또 자매가 있어요. 감사의 편지를 쓰고 받는데 남편이 못 받았어요, 편지를. 남편이 또 화를 내더래요. 다른 때 같으면 같이 화를 냈는데 남편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편지를 쓰고 가니까 화가 안 나더래요. 남편에게 그랬대요. 당신이 화를 안 내는 게 좋겠지만 화를 내도 당신의 존재가 너무 고맙다고, 나와 함께 지금 살아준 그 너무 고맙다고. 딱 이 말을 들으니까 그 남편이 막 이글거리던 눈이 갑자기 사그라지더래요. 사그라지더니 소리 지르는 게 싹 사라진 거예요. 딱 그 한마디에 남편의 존재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는 최고의 찬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를 한 번도 도와준 일이 없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일찍 들어와서 매일 설거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감사의 충격적인,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도 감사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감사한다 그러면 여러분,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가짜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제 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는데 충격을 받은 거야. 아이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감사의 편지를 썼는데 반응이 없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너 반응이 없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편지를 써야 될지 아버지에게, 이티오피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아들이 감사의 편지를 썼더라고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자기는 견딜 수가 없대요. 자기의 모든 업적이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자기는 벽돌 한 장 쌓았는데 자기가 마치 업적을 남긴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나 된 것은 전부 누군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 됐는데 그걸 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찬양이란 말은 칭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칭찬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 가짜죠. 그 찬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귀한 것을 알면 나의 존재가 너무 소중해집니다. 내가 소중해지면 다른 사람이 소중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정말 이웃이 소중해지고 귀한 존재로 여겨지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가짜. 순교를 하더라도, 내게 있는 것을 다 주고 구제하더라도 다 가짜입니다. 말하자면 정말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선교단체 대표였는데 간사님 한 분하고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그 간사 대회 때 다 불러가지고 화해를 했대요. 화해를 하고 용서하고 서로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계속 지적을 하더래요. 그 간사하고 관계를. 내가 아니 다 화해하고 회개까지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용서는 했지만 그 간사를 사랑하고 있지는 않지 않니? 그러더래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용서는 했는데 진짜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느냐?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가? 남편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 YM 형제들이 특히 그런 경향이 강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경청이라고 하는, 잘 듣고 결정하면 잘못된 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는, 공경하지 않는, 예수님께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영적 유산인데, 크리스찬들만 누리는 기쁨인데, 크리스찬들이 그걸 못 누리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그걸 가져가가지고 한 10여 년 전부터 긍정심리학의 그 최고의 방법이 감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심리학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The Psychology of Gratitude.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이 gratitude. 근데 그것은 그라티아에서 나온 거예요. 그라티아라는 은혜라는, 그레이스에서 gratitude가 나오고, gratification, 기쁨.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와 기쁨은 전부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예요. 그것이 한 단어로. 근데 감사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이상적인 심장 박동을 유지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혈압과 호흡과 심장 박동이 완벽하게 정상으로 되더라. 그건 사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고 좌절감이 있을 때의 심장 박동과 감사할 때 너무 차이가 나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분노할 때 심장 박동이 굉장히 불규칙 한데,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분노할 때, 근데 휴식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쉬고 나니까 정상이 되더라. 근데 일주일 쉴 때보다 몇 분 동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더 회복이 되더래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말하자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고 나의 상황에 맞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의 존재 양식에 가장 합당한 것이에요. 말씀대로 감사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감사를 실천하셨는데,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감사하신 거예요. 감사의 대가신데 선감사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알고 미리 감사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이룰 때도 번역은 축사라고 잘못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감사하셨어요. 감사. 미리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만찬할 때도 미리 감사하신 거예요. 다 감사해버린 거예요. 근데 미리 감사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죠. 절대 신뢰하고 감사했는데 하나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시는,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85세 다니엘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음모에 말려서, 자기가 이미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미리 감사해버린 것이죠. 기도의 콘텐츠는 감사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5분 하면 기도할 게 없잖아요. 뭘로 기도할 것인가? 다니엘은 60년 동안 쓰임받았어요. 세계의 대륙에서 5, 6대 왕 계속 줄기차게 평생을 쓰임받았던 그 비결이 뭐였어요? 감사였다. 계속 감사하면서 얼마나 탁월한 정치력을 가졌길래, 통치 능력과 대인관계를 가졌길래 왕이 바뀌어도 그대로 총리를 하고 나라가 3번 바뀌어도 다 총리를 하고, 그 어찌된 일인가? 감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감사했던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임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임재의 문을 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감사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여는 거예요.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 없는데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삶이 없는데 지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를 받으시겠냐고. 주일날 죽은 예배잖아요.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공동 예배의, 공동체 예배의 본질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감사로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넘쳤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의 마무리는 다 감사였어요. 모든 기도는 감사로 마무리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태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감격이. 저는 세계 많은 나라에 사역을 하지만 에티오피아에 가면 참 은혜를 받아요. 정말 제가 살고 있는 진마라는 지역인데 99% 무슬림이 있는데 거기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그 가난과 고통과 굶주림과 핍박 가운데, 제가 이제 가면 강단에 올라가면 그냥 예수 게타노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내가 그런 상황이 있지만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것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안 넘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마음을 시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외에는 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국민일보에게 전면으로 기고를 하라 해서 이 땅에 절대 긍정의 문화는 있는가? 제가 그랬어요. 이 나라가 여당과 야당이 서로 감사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국민이 감사하고, 노사가 감사하고, 학생과 선생님들이 서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나라가 되자. 공허한 외침일지 몰라도. 그리고 이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공동체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냥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거예요. 피차 서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걸 가르치고 나누고 감사하고, 희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러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배의 내용이 뭐야? 감사와 찬양이지. 주님께 드려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삶의 예배, 감사와 찬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사 제목을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 제목이 없는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 그러니까 언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추한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지냐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로 바꿔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습관화될 수 있는 방법이 하루에 5감사, 5가지의 감사를 적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을 바꿨던 것이 감사, 5감사였어요. 말하자면 매일 쓰라는 것이에요. 근데 3일 동안 감사를 쓰면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작심삼일이에요. 근데 3주 동안 감사 제목을 계속 적으면 평생 습관이 돼요. 3개월 동안 감사 제목을 적고 감사 시작하면 인격에서 감사의 향기가 나타나요. 정말 주님을 닮은 향기가 나타나요. 근데 생각하고 말하는 것보다 적는 것은, 여러분 이 손끝에 뇌가 있어요. 손끝에. 그러니까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적어야 회로가 만들어져요. 반드시 적어야 돼요.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전 교인이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날마다 그걸 적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가지라도 적고 생생하게 적고 나중에 자서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다음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고 노트에다 적지만 생각이 안 나니까 스마트폰에다 계속 감사 제목을 이렇게 적습니다. 많을 때는 제가 하루에 76가지를 감사한 적이 있어요. 새벽부터 계속해서 감사, 모든 게 감사. 상처받은 것도 감사, 고통받은 것도 감사, 잘 안 된 것도 감사, 잘 된 것도 감사. 계속 감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밤에 자기 전에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피곤할 수 있으니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적고, 특별히 이제 감사의 편지를 꼭 쓰기 바라요. 이번 추수감사절 내에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 올려드리고 또 각 순마다 감사 카톡방을 해요.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말씀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다들 지루해합니다. 근데 감사 제목을 나누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모든 가족들이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해요. 축제의 현장이 되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자녀 교육에도 가장 탁월한 거다. 미국 본사에 저희 회사 그 보스턴 총판을 하시는 분의 딸이 미국 전체 하이스쿨 디베이트 챔피언이 됐어요. 제가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딱 한 가지예요. 감사만 가르친 거예요. 5살 때부터 감사 제목을 5가지를 이야기 안 하면 잠을 안 재운 거예요. 밤에 항상 만나서 감사 제목 체크하는 거예요. 3가지만 이야기하면 2가지 생각날 때까지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엄청난 지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집사님이 너무 어렵게 자랐어요. 목사님 딸인데 정말 대학 다닐 때까지 그 집이 없어서 강단에다가 커튼을 치고 거기서 생활을 너무 어렵게 자랐어요.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 버스비가 없어서 매일 2시간씩 걸어다니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친 거예요. 감사하다 보니까 아이가 달라지는 모든 것을 감사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장점만 보는 거예요. 하루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다 감사로 해석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회로가 만들어져요. 말하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think는 think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본성으로 반응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 반응해야 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모든 사건을 반응하는, 그러니까 감사의 회로가 관찰력이 증진되고 생각이 바뀌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품이 좋아지고 자긍심이 생기고 자신감, 행복감이 생기는, 이 감사의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된 것이. 그래서 이 아이가 감사를 경험하게 됐는데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오고 막 NK 세포가 분비되면서 면역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자기를 긍정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적으로 아까 말한 통찰력이 생기고 장애력이 생기고 분석력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건강해져요. 대인관계 능력, 모든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다음에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마지막 재정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직장에서도 윗사람에게 감사, 아랫사람에게 감사, 동료에게 감사하니까 승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업무 능력이 높아지는, 다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모든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가. 재정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건강해지는,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내가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죽는 겁니다, 영원히. 엄청난 진리예요.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말씀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으로 바뀌는가를 체험하지 못해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명제적 설교만 해요. 내가 체험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들어봐도 일주일에 48개, 1년에 48개 설교를 들어도 한 가지도 말씀대로 못 사는데 그 다음 설교를 왜 하냐고. 아무도 안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씀이 진리인 걸 내가 체험하고 그 체험을 나누고 또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와이에 그 DTS 훈련을 받을 때 참 놀랍게도 그 2시간 동안 그
노동 시간이 있어요. 육체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21개의 쓰레기통과 4개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역할을 했는데 3개월 동안 매일 이제 그걸 한 거죠. 밑바닥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인턴할 때 하고 또 군의관 훈련 받을 때 경험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경험을 한 것이. 그러니까 제가 2015년에 4년 전에 있었으니까 참 놀랍게도 그런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쓰레기차로 이동하는데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좋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 나갈 때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리막길을 가거나 상실했을 때, 밑바닥에 있을 때 진짜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저는 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세미나 하다 보면 암 환자들이 막 간증을 너무너무 감사하다. 암에 걸린 거예요. 내가 암에 안 걸렸더라면 진짜 인생을 못 살 뻔했다는 거예요. 암에 걸리고 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추구하던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돼요. 심지어 가족도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그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게 돼요. 정말 자기는 풀 한 포기와 꽃 한 송이와 맑은 공기와 달과 별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가족의 존재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상실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경험은 제 아내하고 이제 그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잤는데 첫날 하얀 시트가 이렇게 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6개의 핏자국이 있는 거예요.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하와이의 그 코나라는 섬에 빈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매트리스에 빈대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 한참 동안 굶주리다가 제가 올라갔더니 총 공격을 한 거예요. 제가 뒤척이다가 6마리가 깔려 죽은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감사로 충만했기 때문에 계속 감사했어요. 제가 이유는 모르지만 빈대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범사에 들어가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제가 캠퍼스에 그 나무 십자가 밑에서 묵상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딱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평생 동안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안 물리면 그냥 난리가 나. 아침에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하고 주님 안 물리게 하신 거 찬양. 그러니까 평생 동안 안 물리고 산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달은 것이. 말하자면 그 10가지 감사가 평생 동안 빈대에 안 물리고 축복인 것을 깨닫게. 고통을 주었지만 감사를 잃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한 달 후에 코나를 떠나게 되고 반드시 지나간다는 희망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저를 낮추신 것에 감사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빈대가 아닌 것에 감사해요. 빈대 같은 사람이 안 되게 하신 감사. 너무 좋은 간증거리를 주셔가지고 제가 절대감사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감사가 폭발한 거예요. 빈대 때문에 감사에 불이 붙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은 감사 집회를 했어요. 100회 이상 그 이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문제가 생기면 상황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는가? 그걸 말씀에 비추어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상황 재구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상황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에 비춰볼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걸 재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 시절에 낙제를 했어요.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낙제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중학교 때 한번 대학 떨어지고 대학교 때 떨어지고 또 박사 과정에 한번 3번 낙방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너무 슬펐는데 만약에 그때 다 잘 됐더라면 얼마나 교만했을 것인가. 그리고 비즈니스 또 몇 개 제가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여러 회사는 또 사실 실패한 회사도 많아요. 실패한 사업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성공했더라면 얼마나 교만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교만의 해독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저 아버지 때문에 저는 에너지가 넘쳤어요.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여자 수상은 못생겼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아서 줄기차게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되고 수상됐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못생긴 것에 감사. 아무 남자도 자기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또 방글라데시를 갔을 때 30년 전에 충격을 받아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사랑의 봉사단 시작하게 돼요. 시바이치 박사는 자기가 동네 애들 이겼는데 애가 한 명이 그러더래요. 너처럼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나도 너를 이길 수 있다. 딱 그 말 때문에 평생을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게 된 것이죠. 7번 아이언이 뭐냐, 어떤 분이 꼭 물으시더라고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가 골프를 1년에 한 번 정도 치는데 제가 7 아이언만 하나밖에 못 치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골프 치자 그래서 제가 드라이버를 치는데 7번 아이언을 탁 들고 나가니까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멀리 치시길래 드라이버에 7번 아이언을 가지고 나오셨냐. 나 이거밖에 못 친다고. 근데 이분이 이제 내가 못 치니까 그분도 못 치시는데 너무 신이 난 거예요. 너무 그날 잘 치는데 그 드라이버 맞는 소리를 제가 듣고 충격을 받아요. 쾅 하고. 제가 마음속에 야, 저런 드라이버 한번 쳐보면 평생 소원이었겠다. 나중에 이제 제가 뉴욕에서 몇 달 동안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프로에게 골프를 좀 배웠어요. 드라이버를.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가끔 골프를 치면 드라이버 한번 맞으면 끝입니다. 그날은 감사. 이제 끝이에요. 안 맞아도 돼.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마스시다라는 분은 그 일본의 정경련 회장, 경단련 회장이셨는데 최고의 재벌이시고, 근데 그분은 평생 그 안 믿는 사람이지만 감사의 삶을 산 거예요. 자기가 가난하게 태어난 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일본 최고의 재벌이 됐다. 자기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배우다 보니까 최고의 지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허약했는데 줄기차게 운동하고 냉수마찰을 해서 90이 넘었는데도 찬물로 냉수마찰을 하고 20대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감사하며 산 것이죠. 이무석 박사라고 정신과 의사신데 그분이 만나면 항상 그래요. 자기는 너무 감사, 머리가 벗어졌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벗어졌다고. 그렇게 감사하니까 이마가 좁은 사람들을 보면은 참 견딜 수가 없대요. 저렇게 좁아가지고 속이 시원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모든 상황을 감사로 재구성하는 훈련을 하면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누리게 돼요. 엄청난 축복들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감사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감사로 제사드리는 시작.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드린다는 말이 뭐예요? 감사는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살아서는 감사가 안 나와요.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으로 본성으로 반응하면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왜 크리스찬들이 욕을 받습니까? 반응이 똑같으니까 그래요. 반응이 달라야 돼.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감사로 반응해야 돼. 지적으로 반응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말씀만, 예화만 하나 드리고, 제가 그 환자를 볼 때 반드시 기도를 해주거든요. 어떤 암 환자도 기도해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안 믿는 암 환자들이라도 기도해 주겠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제가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많은 불교 분들이 오셨다가 기도할 때 눈물을 쏟더라고요. 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 환자는 그 40대 그 여자 환자였는데 위암 3기였는데 재발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식사를 몇 달 동안 못하니까 뼈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리고 복순이 이렇게 찼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질 않아. 제가 트라우마가 많기 때문에 너무 안절부절한 거예요. 이 환자를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환자가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 제가 당시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하용조 목사님하고 동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용조 목사님의 기도를 한번 받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모시고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딱 보시더니, 환자를 보더니 누라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영적인 거장은 도대체 이런 환자를 볼 때 뭐라고 기도해 줄까? 뭐라고 위로를 해 줄까? 이제 그런 마음이었는데, 목사님이 딱 누라고 하더니 배에다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계속 찬양을 하시는데 그 환자의 눈에서 눈물이, 정말 그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고 저와 제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고, 저는 그때처럼 제 일생 중에 수많은 영적 싸움을 경험했지만 그때처럼 승리의 감격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 해방감과 자유함,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암에서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처절한 상황에서 죽어가야 되는 그 환자여,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감사가 나온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말하자면 어둠의 세력이 다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다 공작을 해놨는데 막판에 뒤집어버려, 대역전극이 일어난 거예요. 감사해버린 거예요. 찬양해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내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신뢰의 한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사탄 네가 옳다고 사탄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심리학자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대인이었고 오스트리아 빈의 내과 정신과 의사였는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아우슈비츠로 끌려갔어요. 1,500명이 탔어요, 그 기차에. 아무 말이 없더래요. 며칠 동안 1,500명이 탄 기차가 가는데 한 명도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 기차가 드디어 아우슈비츠에 도착을 했더니 두 그룹으로 나누더래요. 일할 수 있는 200명과 몸이 약해 보이는 1,300명 어린아이들, 노인들, 가스실로 가고, 그 200명은 이제 노동하는 그 수용소로 간 것이죠. 결국은 다 죽게 되는데 그 처절한 상황에서 결단을 한 것이에요. 살기로 결단을 했대요. 첫 번째 뭘 했냐면, 살기로 결단을 했는데 물이 한 컵이 나오는데 마시기도 부족한데 이분은 반드시 반을 가지고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서 면도를 한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그 면도한 것 때문에 다 짐승처럼 수염을 기르는데 자기만 인간처럼 산 것이, 그 사람을 살게 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잘 먹기로 했대요. 빵 한 조각이 나오는데
반드시 반을 쪼개서 가장 병들거나 힘들거나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반을 나눠줘야 돼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잘 먹기로 한 것은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실험실을, 그 수용소를 실험실로 생각했다. 계속 심리학적 관찰을 하면서 자기 전공을 살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간수들을 상담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살아남은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수많은 자극이 왔을 때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마지막 자유가 있다. 내가 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 스페이스가 있어요.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제대로 반응하는, 본성으로 반응할 것인가? 말씀으로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자녀답게 살려면 수많은 반응들에 즉시 본성으로 반응하지 말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대 감사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평생 동안 감사하며 절대 감사하며 절대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